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를 보는 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얻은 교훈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데 주력해야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오랜만에 디모데전서 1장 때와 비슷하게 거짓 교훈과 또 바른 교훈에 관련된 그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전체적으로는 거짓 교훈을 조심시키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는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았었고요. 지난주는 특히 거짓 교훈 쪽에 이제 초점이 있어서 거짓 교훈으로 인한 다툼이죠. 다툼,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원인, 또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과 함께 더욱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짓 교훈과 그 다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또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멸망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거짓 교훈으로 인한 다툼의 원인은 바로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사랑이죠. 돈 욕심, 재물 욕심, 재물 사랑, 돈 사랑. 이것이 이 거짓 교훈의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거짓 교훈이 가르쳐지고 그로 인해서 의와 영을 좋지 못하게 되어 결국 또 믿음과 사랑을 보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임을 알았고요. 지난 본문에서 의와 영과 관련된 모습들 다 보여졌고 믿음과 사랑과도 관련된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져서 그 믿음과 사랑을 보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인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오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멸망도 받게 됨을 알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디모데전서의 바탕인 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조차 구원으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돈과 재물 욕심을 벗어나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에 집중해야 할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돈과 재물 욕심이 거짓 교훈의 이제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돈과 재물 욕심을 피해서 벗어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에 집중해야만 그와 같은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어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알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 재물 욕심과 또 그로 인한 거짓 교훈과 또 그로 인한 믿음과 사랑 없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의와 영도 없고 그래서 또 믿음과 사랑이 없음,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보여주는 다툼이죠. 믿음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툼, 분쟁과 또 그로 인한 멸망입니다. 멸망. 재물 욕심, 거짓 교훈, 분쟁, 멸망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이러한 명령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보여진 믿음과 사랑 없음과 또 그로 인한 멸망을 보이지 말라라는 내용을 전반부에서 명령하게 되고요. 지난주는 이제 말미에서 나왔죠. 믿음과 사랑 없음, 또 그로 인한 멸망, 이 지난 본문의 말미에 나왔는데 약간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그것을 먼저 그 반대로 그거 보이지 말라, 믿음과 사랑 없음, 또 그로 인한 멸망 이걸 다 보이지 말라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서 명령하게 되고 나머지 지난주 이제 앞부분에서 보여졌었던 재물 욕심과 또 그로 인한 거짓 교훈이죠. 재물 욕심과 그로 인한 거짓 교훈. 이것은 또 그것을 또 보이지 말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완전히 이렇게 딱 접으면 딱 대칭이 될 것 같은 식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이제 이걸 잘 봐야 그것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 본문,
부터 결론부에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까지 결론부인데 지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은 또 대칭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 본문의 내용을 이제 벗어나는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대칭적으로 또 이루어져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믿음과 사랑 없음과 또 그로 인한 멸망을 보이지 말라라는 내용을 어떻게 말을 하게 되고 또 후반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나머지인 재물 욕심과 또 그로 인한 거짓 교훈을 보이지 말라라는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말,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소명받은 일꾼들에게 주로 쓰였던 말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믿음과 관련된 말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또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먼저 이것들을 도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하는데 이게 도피하고 마찬가지로 피하고라고 하는데 이것들이란 이 앞부분인 지난주 본문 바로 앞부분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지난주 본문 9절 10절에서 말했던 내용이 되어서 결국 거기서 볼 수 있었던 돈과 재물로 인해서 특별히 이 믿음과 사랑에서 떠나고 그로 인해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로 인해서 믿음과 사랑에서 떠나고 그래서 멸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라라고 했는데 이 돈과 재물, 그중에 이제 돈과 재물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후반부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여기서는 그 나머지인 믿음과 사랑을 떠나지 말고 가지라.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 라는 것과 함께 또 그로 인해 멸망을 벗어나 구원으로 가라. 라는 사실을 12절까지 해서 이 다음 절 12절까지 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계속 또 이어져서 저 16절까지의 오늘 전반부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가라 이거지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을 보여서 구원 가라. 믿음, 더 줄여서 믿고 구원 받으라 이겁니다. 믿음의 확장된 말은 믿음과 사랑이고요. 믿음과 사랑을 보여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전반부에 보여지는 것이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후반부 쪽에 나왔던 겁니다. 대칭식으로 그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을 반대하는 내용이죠. 이제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이 나와서 1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가지라, 조치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라고 합니다. 추구하며, 조치며, 추구하며, 추적하며, 따르며. 자, 여기 총 6가지를 말을 했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앞에 말했던 그 4가지 의, 경건, 믿음, 사랑 이것은 그동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해왔던 익숙한 말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바로 그동안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즉 의와 영 또 믿음과 사랑, 그죠? 의, 영, 믿음, 사랑. 그 중에서 이제 영만 경건으로 여기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그대로 일치를 해요. 자, 근데 또 이 내용이 전에 이 디모데전서의 절정부가 된다고 했었던 4장 후반부, 4장 특별히 12절이 되겠는데 거기에 그대로 또 보여졌던 것 이후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거기서도 이제 생략된 말까지 봤을 때 이제 다 보여졌던 겁니다. 거기에 정절이란 말은 원래 정결이란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졌는데 여기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디모데전서의 결론부 이제 또 마지막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때는 절정부, 여긴 결론부, 마지막 본문. 그만큼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를 제대로 보아온 것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의와 영, 또 믿음과 사랑이 절정부에서 보여지고 또 결론부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절정부, 또 마무리 짓는 부분, 다 정리하는 부분, 결론부, 이런 데서 딱 보여지니 이게 전체적인 디모데전서의 흐름, 바탕이었다라는 것을 증거받게 됐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다 일일이 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일일이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이 1장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들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듣기 좋은 말, 쓰기 좋은 말 막 쓰자, 경건한 말 갖다가 막 써자, 이것저것 집어넣어, 빨리.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다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그냥 막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정확하게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원래 출처는 1장이니까. 1장, 또 4장의 절정부, 그러니까 서론부, 절정부, 결론부,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절정부, 결론부에서 그대로 다 이게 자기 성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어디서 나왔나 이랬을지 모르죠. 이게. 근데 1장에서 보여졌던 것이고 계속 그 흐름을 갖고 왔던 걸 우리는 제대로 보아왔고, 그러니까 절정보다 결론부에서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볼 때도 이런 사실들을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하여튼에 좋은 일이죠. 다만 여기 의와 영 중에서 영 대신 경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경건, 의와 경건. 그것을 말을 한 것은 이 경건이란 말이 또 그동안 그 의와 영, 또 믿음과 사랑을 포함한 그것들의 또 원천들이 뭐였습니까? 맨 앞에 원천은 말씀과 기도, 그 다음 또 십자가와 부활 이거죠. 그 다음에 의와 영, 믿음과 사랑, 여기 의와 영, 믿음. 근데 이 경건이란 말은 그 전체를 일컫는 말이죠. 그걸 다 아우르는 이게 믿음의 과정인데, 사실 그거를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보아왔던 것이지만, 이 경건이란 말이 전체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 이걸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모든 과정들까지 지금 여기 의와 영, 믿음과 사랑 뺀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그것까지 이 경건이란 말을 통하여 포함되고 있음을 더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를 다 일일이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건이란 말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영 대신에 경건이란 말이 딱 들어가서 전체를 이 말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그러면서 이 영의 의미로도 이 경건이란 말은 또 쓰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이란 말이 여기서는 또 영의 의미로도 쓰이면서 나머지 그 단계, 과정들을 쭉 여기서 또 암시하면서, 포함하면서 이렇게 이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의, 그 의와 영, 그 영의 자리에 경건이란 말을 씀으로써 의와 영, 믿음과 사랑의 전체적인 틀이 유지가 되면서도,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딱 중간이고, 영과 경건은 또 사실 일치해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딱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전체적인 틀이 유지가 되면서도, 그렇다고 믿음과 사랑 여기 자리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그건 이제 하나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작하는 첫 말을 앞에 또 그게 들어가기도 또 조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0짜리 경건이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을 수가 있죠. 이 경건이란 말도 디모데전서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요, 경건이란 말도 적당히 나온 게 아닙니다.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틀이 유지가 되면서도 그 경건의 의미도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 대신 경건이란 말을 썼다라고 할 수 있죠. 전체 과정이 포함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밖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전체를 디모데전서를 봐왔기 때문에 아하하 그렇겠구나 그러겠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보여지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우리가 따라와야 되고 전체를 또 잘 보아야만 이런 것들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 결론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이 디모데전서의 중심에 흐르고 바탕이 되어 왔던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그 원천들인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와 부활까지 암시되어 그것들을 좇으라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여기 또 다시 결론부에서 전체 경건의 과정, 믿음의 과정 그 전체와 함께 다시 한번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이제 요구되고 이게 추구하라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거기다가 이제 4가지만 본 것이고 여기 6가지 중에 4가지만 본 것이고 뒤에 인내와 온유가 더 추가가 되어서 말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내는 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래 참음이 되고요. 뭐 성경에 나온 말로 이제 바꾼 겁니다. 좀 말씀드리겠지. 그리고 또 그것은 온유란 말, 지금 오래 참음과 온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오래 참음과 온유는 일명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인 4절부터 그 설명을 할 때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두 단어가 그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 나온 말로 바꾼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바꾼 겁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래 참고 온유. 우리가 찬송으로도 만들어서 이제 부를 때 알 수가 있죠.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맨 앞에 나온 오래 참음과 온유예요. 그래서 그 사랑, 이건 그 사랑을 그 사랑장에 나오는 모습으로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서 여기 더 추가해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와 영과 믿음과 사랑이죠. 의와 경건이라고 물론 바뀌었지만 의와 영과 믿음과 사랑, 맨 마지막이 사랑이죠. 원래 이제 이 믿음의 단계 맨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그동안 봐왔지만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 믿음과 하나 된 그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온유로, 이게 사랑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제대로 하라, 사랑을 제대로 보이라 이거죠. 한마디로 인내와 온유는, 오래 참음과 온유는 사랑을 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차원의 여기 요소로서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인내, 온유는 사실 이 사랑을 더 확장한 것뿐입니다. 확장한 것. 그래서 이제 사랑인 겁니다. 이 4가지로 원래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의와 영과 믿음과 사랑. 근데 사랑을 조금 더 이렇게 인내와 온유로 더 수식해주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 제대로 보다 보면 믿음에서 나온 사랑임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그것과도 여기 지금 맞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 이렇게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기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그대로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보이면서 하라. 믿음에서 나온 사랑을 거기서 13장에도 그렇고 그런 차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난주와 대조하여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더 중점이 되는 것은 의와 영보다도 믿음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물론 이제 지난 본문에서도 뭐 의와 영 관련된 것이 더 나왔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줄여서 보자면 믿음과 사랑이 더 중점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그 뒷부분과 또 대조해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지난주에 믿음과 사랑에서 떠나는 것과 달리 이번엔 그 반대 차원에서 대조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12절은 방금 이 모든 목록들이 결국 믿음의 과정임을 알고 있듯이, 그렇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는 다 사랑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그 앞에 아까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까지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짧은 말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믿음의 과정들이라고 알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지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라는 것은 뭐 애쓰라, 노력하라 이겁니다. 뭐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말 쓰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는 앞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한 번 보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여기 싸운다, 노력하고 애쓰며 이 싸우는 모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젠 그동안에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 지속성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속성. 그걸 계속해 나가라. 지속성.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아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해서 해 나가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해서 이 말인 겁니다. 지속성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본문에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도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좀 또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 플러스 지속성을 이제 마지막에 또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항상 이 믿음의 지속성을 믿음과 함께 더불어 강조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다른 데서도 결국 그걸 다 말을 해줘요. 근데 더 뒷부분으로 갈수록 보통 나오게 되죠. 믿음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해 나아가라, 보여 나아가라. 당연한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지속은 그 다음 단계니까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끝, 결론 보고 마지막 단계, 이제 지속성을 이제 또 한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이러한 하나의 원리랄까요? 비밀이랄까? 이런 걸 이제 발견해 나아가면서, 그 중요성을 점점 알아가게 되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지속해 나아가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우리는 가르침받고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구나. 이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근데 거짓 가르침은 그 지속성을 슬쩍 넘어가 버리고, 그들은 뭐라고 보통 주장합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속성이 없어요. 예전에 과거에 뭐 몇십 년 전이 될지 몇 년 전이 될지 한 번 믿었으면 끝! 저절로 뭐 구원 받는 거 끝! 그 다음에 딴 걸로 돌아갑니다. 지속성 얘기 안 해요. 딴 걸로 돌아가는데 딴 걸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맨날 얘기해줘요. 은연중에. 그거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상태고, 그 사람들은 종교 행위,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고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걸 만들어 놓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지옥인 거예요. 지옥. 믿음의 지속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다가 떨어져 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많은 신자들이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발만 딱 걸쳐놨지, 교회에다 걸쳐놓으면 또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들듯이 딱 걸쳐놓은 거예요. 보험 들듯이. 불안하니까. 우리 뭐 보험도 사실 뭐 10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몇 년 계속 붙잖아요. 교회 나와서 계속 뭐 헌금도 내고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는 거 계속 하여가면서 보험 넣은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불안하니까. 그 보험 들 때 우리 보험금일까요? 보험료라고 하는지 그거 낼 때 그렇게 탁탁하게 냅니까? 그냥 내라고 그러니까 앞을 대비해서 내는 것처럼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지속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이 없는 죄로 그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 지금 뭐 한 번 믿으면 끝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러한 이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한 교리들, 그러한 주장들, 가르침들은 어디서 또 나오게 됩니까? 예정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예정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기로. 그러니까 한번 딱 들어오면 영원한 거다. 그게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거 쫓아가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지속해 나가라. 여기도 이제 어떤 식으로 지속하라? 싸우라는 거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뭐 이들이 지금 싸우라는 걸 겨우 뭐 교회 나오는 정도로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늘상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그랬을 때 이제 가지게 될 것이자 그랬을 때 그렇게 지속해 갔을 때 믿음을 쌓으며 지속해 갔을 때에 이제 가지게 될 것이자 오늘 또 전반부, 지금 계속 전반부죠. 전반부에서 또 다른 핵심 내용이 되는, 아까 믿음과 사랑 외에 또 다른 핵심 내용이 되는 바로 영생, 즉 구원, 그것을 취하라, 잡으라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앞서 본 믿음과 사랑도 없고 그래서 또 멸망으로 간다라고 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 믿음과 사랑도 좋지라 라고 했고요. 방금 앞부분에서 또 그에 대한 지속성까지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취하고 붙잡을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한 번뿐이 아니고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그 결과로서의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이 영생을 얻게 됨을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지속이 되었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너 믿었구나라고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뭐 영접기도 했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사실 믿음에 제대로 들어온 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착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만들어 놨으니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여기는 지금 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속하라, 믿음을 지속하라 하면서 이게 싸움의 지속이니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 지속이라는 게 상당히 참 애쓰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뒤에 영생이 구원이 딱 나오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이 항상 이러하다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성격이 이러하다는 걸 여기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의 성격이 항상 이렇구나, 한 번뿐이 아니구나, 싸워 나가고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싸워서 이걸 잘 우리가 봐야, 그때 구원 얻는구나 이거. 자, 다음 12절 하반절은 이를 위하여라는 말보다 정확히 이를 향하여가 됩니다. 이를 향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선한, 뭐 다른 말로 고백이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라고 하는데, 많은 증인 앞에서, 자, 여기서 이를 향하여라고 했죠. 이를 향하여 라는 말이 지금 그 앞에 말한 믿음의 싸움과 함께 그로 인한 영생, 구원, 믿음의 싸움과 함께 그로 인한 구원, 영생, 그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르심, 이를 향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믿음을 계속 보여서 구원 얻는 것, 이것을 향하여 가도록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란 말은 처음 믿을 때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 되고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나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정론자들은
예정 쪽에다 엄청나게 또 항상 갖다 붙여놔요. 그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응답하면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입었다고 또 나오죠. 근데 뭐를 향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계속 믿음을 쌓아서 구원, 그 다음에 구원 얻도록 하는 걸 향하여서 처음에 믿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부르심, 처음 믿을 때 부르심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처음 믿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그와 같은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가겠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계속 보이며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향하여 가겠다. 라고 고백한 것을 여기 지금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가 처음 믿을 때부터도 고백했던 그 믿음과 구원의 길을 변함없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며 그 길을 정말 계속 잘 가라는 의미가 되고 우리도 그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처음 믿을 때부터도 사실은 어떤 고백을 갖고 믿는 겁니까? 내가 계속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겠습니다. 믿음을 잘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지속성과 함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속성과 함께 그랬을 때 받을 구원을 내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르쳐 놓지 않잖아요. 한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이렇게 가르쳐 놨지. 믿음의 지속성을 처음부터 가르쳐 놓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를 향하여 너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계속 잘 가라는 의미로 이 말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처음 믿을 때 이랬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계속 잘 가라. 여기 또 믿음의 지속성을 또 한번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믿을 때도 그렇게 믿었어야 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니? 라는 걸 주지시키면 또 지속성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속성이 엄청나게 지금 이 결론부예요. 마지막 본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엄청 강조돼서 이게 막 드러나고 막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성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걸 다 죽여놨잖아요. 다 죽여놓고. 룰루랄라 딴 거 추가, 육신적인 거. 결국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추구하게 만들어놓고 다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요. 의와 영을 쫓는 게 어디 있으며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났다고 하고 그냥 구원받는다고 해놓으니 그냥 착각에 빠져서 룰루랄라 하면서 지옥 갈 일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 사람들 앞에 아무리 백날 외쳐봐야 속 위에 경 있는 것밖에 또 되지도 않아요. 절대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볼 생각도 안 하고. 한번 그거 주입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이 말을 듣고서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경각심이 생긴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시면 돼요. 안 할 거면 알아서 지옥 가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보통은 안 돌이키니까. 보통 안 돌이켜요. 거의 99.9%가 안 돌이킵니다. 0.012 될지 0.001이 될지 어쩌다 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은 이거 말 들어봐야 꿈쩍도 안 하고 콧방귀나 끼기 쉽기 때문에 말이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성경을 내가 직접 수십 번을 읽건 수백 번을 읽건 내가 확인해 봐서 내가 이걸 분명히 답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제일 확실하죠. 이게 그 말인가 아닌가를 수십 번 읽어보고서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죠, 이제. 네. 자, 여기까지 11절, 12절에서는 지난주 9절과 10절과 반대로, 네? 지난주 말미인 9절과 10절과 반대로 믿음과 사랑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이제 했다면, 간단하죠?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과 사랑 더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거를 명령을 했다면, 근데 물론 또 믿음과 사랑이 더 확장되면 의와 영 쫓는 믿음과 사랑. 오늘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여기다 인내와 온유까지 붙었지만 그게 어쨌든 믿음과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딱 축약이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쫙 축약이 되는 말도 거기서 그대로 또 나왔잖아요. 여기서도요. 어쨌든 그래서 구원으로 나가라라는 그 명령을 했다면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 명령을 계속 잘해 나가라는 사실과 함께 또 여기서도 계속 잘해 나가라는 건 지속성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아직 전반부인데 계속 이 명령을 계속 잘해 나가라는 사실과 함께 그랬을 때에 또 구원을 얻을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지속성, 그랬을 때 구원 한 번 더 강조해요. 아직까지 전반부입니다.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고 지속성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또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한 번뿐이 아니고 계속 싸우고 노력하며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랬을 때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각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각인하고 확실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3절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또 그 다음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여기 증거라는 말도 원래 선한 고백입니다. 아까 나왔던 말과 똑같습니다. 선한 증거, 선한 고백.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까 하나님 앞과 여기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 선한 고백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명령합니다. 라며 지금 간단히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뭘로 수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만물을 살리시는 능력이죠. 만물을 살게 하신, 만물을 살리시는 능력, 생명의 능력 이런 것이죠. 그 능력으로 수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말로 수식을 했습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을 하였다라는 말로 수식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고백,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은 이 사복음서에서 잘 나오듯이 바로 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을 비롯해서 어쨌든 왕이시고 그 왕국,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부터 했어. 무엇보다 지금 문맥상은 그런 말 안에 담긴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고백, 그러한 재림에 대한 고백은 원래 빌라도에게 이제 이렇게 빌라도에게 로마 법정으로 이제 가기 전에 원래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먼저 신문받았던 곳은 유대인들의 그 공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또 대제사장 앞이죠. 가야바, 안나스 이 두 명 막 거쳐서 가지 않았습니까? 가야바는 그 사위가 됐고 안나스는 장인 이렇게 되는 시기죠. 어쨌든 이렇게 막 거쳐갈 때 대제사장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었었죠. 이게 원래 재림에 대한 것. 빌라도 앞에서 한 것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라도도 결국 여긴 기록은 안 됐지만 들었을 그 고백으로서 말입니다. 알고 있었겠죠. 고백을 받아. 어쨌든 재림. 아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왕이다. 이러면서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 그 나라로부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정도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여기서 뭘로 강조가 되었습니까? 생명을 주실 분. 수식하고 있는 게 바로 생명을 주실 분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 그래서 이제 재림하셔서 종말을 가져오실 분이죠.
재림, 종말입니다. 종말을 가져오실 분임을 내세우며 그 사실 앞에서 다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이러한 내용, 그 수식된 내용이 또 그대로 이어져서 다음 1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나신다는 건 원어상 강림입니다. 강림, 재림이죠. 한마디로 강림, 내려오신다. 강림,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며 결국 또 종말 때까지죠. 이건 종말 때까지를 의미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잘 보셔야 돼요. 다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와서 그때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개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또. 그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마지막 때까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단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점도 없고, 점이라는 말은 뭐 흠도 없고, 다른 말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뭐 비난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며, 앞서 여기 이 명령이 뭡니까? 앞서 11절 12절에서 했던 믿음과 사랑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이죠.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믿음과 사랑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 명령을 흠이나 비난도 없을 정도로, 받을 것도 없을 정도로 온전히 지키라라고 합니다. 온전히 지키라. 어떤 흠이 없어요. 비난받고 책망받아서 어떤 심판받을 게 없는 겁니다. 나중에 흠 없이 온전히 지키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과 사랑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 그러니 뭡니까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죠.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이 정말 재림을 하셨으면 그때가 마지막. 안 오셨으면 내가 죽음이 마지막이죠. 어쨌든 마지막 때까지. 응?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이라는 게 나왔다는 건 그때까지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해야 함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 그걸 유지해야 함을. 그 뭐면 때까지, 이게 이제 지속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속. 그건 물론이고 다시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 앞부분에서도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12절, 11절 뭐 이런 데서 다. 여기서는 또한 그것을 지속성뿐만 아니라 온전히 해나가야 함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성이라고 했어요. 온전성. 아까 지속성은 이미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온전성까지 온전히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죠. 지속. 근데 온전은 또 뭡니까? 바른 겁니다. 바르고 온전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바르게 끝까지 교회에서 계속 이제 표어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정도는 뭐 웬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르게, 그 다음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속성, 바르게는 온전성입니다. 여기서 또 나온 거죠. 사실은 더 나중으로 간 게 그 지속성입니다.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도 갖추고 나서 그 온전을 지속해 가는 거죠. 한마디로. 바른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지속은 하는데 바르지 못하게 지속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속이 더 최후의 모습인데, 발라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짚어주고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르게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온전성을 갖고 지속성을 지속하라는 것이죠. 그때 한번 딱 짚어주는 거예요. 지속성은 여기 더 많이 강조가 하고 되고 있지만, 그 지속성이 바르게 또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짚어주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함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르게, 온전하게.
그걸 또 계속 지속해서 끝까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어디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속 가르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온전해라. 바라라. 그 다음에 계속해라. 이게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 나가고 다시 한번 훈계도 해 나아가면서 계속 교회에서 가르칠 게 사실 축약하면 그걸로 압축이 되는데 이걸 다 끝났다고 해버리니 바른 게 어디 있으며 계속 지속하는 게 어디 있으며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딴 얘기. 맨날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아까 반드시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할까요? 너희들 교회 와. 우리는 저들과 달라. 맨날 이런 얘기.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라 교회에 온 정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근데 맨날 거기서 놀고 있잖아요. 맨날 거기서 놀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면, 예? 저 사람들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린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이걸로 맨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르고 또 지속해간다.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죠. 바르게라는 것은 사실 앞부분, 오늘 그 이드모전서 앞부분 그런 데서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속성은 더 뒷부분에 가서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지속성 더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대로 가르쳐서 우리가 그대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상한 교리식으로 거짓 교리식으로 가르쳐 나갔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르쳐 놨으니 성경과 맞지도 않는 거 가르쳐 놓고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고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할지를 여기 또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주지해서 그대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5절은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의한. 방금 14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예수님과 관련됐죠. 예수님. 종말 때까지 하면서 예수님. 근데 이번에 하나님 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 이랬는데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대칭적이죠. 이거 딱 접으면 딱 맞을 만한 나중 말한 걸 먼저 말하고 앞에 말한 걸 뒤에 말하고 이렇게 딱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구조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이번에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다시 말하면서 그렇게 재림이 있을 때 있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재림도 살짝 언급을 하면서 재림은 여기서는 중점은 아니죠. 하나님 쪽이 하나님의 능력 그게 중점이죠. 하나님 쪽. 근데 이제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다른 능력이 아닌 앞서 13절에서 보인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 이제 16절까지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약이 이르면 이러는데 이 말은 원래 더 정확히 원어상 자신의 때에 이겁니다. 자신의 때에 기약이 이르면 자신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신 것 그걸 말하는 것인데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원래는 없는 말인데 어쨌든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가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나타나심은 뭐예요? 강림이죠. 이것도 그의 나타나심이란 말이 원래 이제 그것 이란 말은 대명사로 쓰이고 있었지만 아까 앞에 나온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보이신다는 이 재림의 사실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재림케 하신다 이거죠. 한마디로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
이어 그렇게 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대명사로 받아서 이제 16절까지 말을 하여서 먼저 하나님은 한데 이제 그분은 이게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로 원래 그분은 근데 하나님은 이라며 첫째 복되시고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분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실 분. 이시기 때문이고요. 복되시고 할 때. 둘째,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이란 말은 원어상 유일하신, 마찬가지죠. 한 단어입니다. 유일하신, 능하신 자래요. 능하신 자. 이것도 이제 원어상 전능자 한 단어. 내지는 통치자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능하신, 이게 더 맞죠. 전능자. 유일하신 전능자.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같은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떤 능력을 가진 능하신 전능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주실 분임을 말하며 셋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며 모든 것의 왕과 주인, 모든 왕과 무슨 주, 이게 진짜 왕과 주라는 것이죠. 그 주 대신은 온 세상을 생명과 함께 붙들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라고 합니다. 다른 차원보다도 생명에 있어서 왕과 주, 그런 통치자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구원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능력, 바로 생명을 주실 능력, 구원을 주실 능력, 그 구원주 되신다라는 걸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말들이 가만히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복되다, 유일하시다, 만왕의 왕, 이런 것 봤을 때 문맥상 다 구원주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자, 계속 이어서 16절은 여기도 첫째,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며 유일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불멸, 그러니까 유일한 불멸자라는 것인데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엔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죠. 안 죽을 때 죽음이 없어요. 생명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고, 둘째, 여기서 문맥상 지금 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밑에라는데 원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누구도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할 이 의미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며, 이건 뭐야?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계신, 접근을 못해요. 너무 막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근데 그런 빛으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불멸, 여기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세요. 죽질 않아요. 셋째,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며, 여기서는 뭐예요? 볼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영적이고 이것도 영원하신 존재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죠. 영적이에요, 영적.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영원하신 것이고 죽지 않으시다. 이 의미가 다 포함이 돼서 여기서도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절은 전반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셔서 다른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의 능력을 주실 분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15절에 이어서 영생과 구원의 능력을 주실 분. 그래서 다음, 그에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멘이라며 다른 능력보다, 여기 또 능력이란 말을 또 쓰고 있어요. 아까도 15절에서도 나왔었죠. 능하신 능력이 나왔는데 어쨌든 거기서 암시된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능력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있기를 기원하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종말 때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아까 온전성과 지속성을 가진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으로서 생명과 구원을 주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너희에게 그 구원을 주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을 느닷없이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이러신 분 저러신 분으로 괜히 고백한 것이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흐름상 그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보였을 때 종말 때까지 끝까지 온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전반부에서는 지난주 말미에 보인 믿음과 사랑 없음과 또 그로 인한 멸망과 반대로 이제 믿음과 사랑을 갖되 그것을 지속적이고 또 온전히 갖고 또 그로 인한 구원을 말을 했다면 다음 17절부터 21절에서는 지난주에 그 믿음과 사랑 없음의 원인이었었던 그 제일 앞선 원인이었던 바로 재물 욕심, 돈사랑, 재물 욕심과 또 그로 인한 거짓 교훈, 재물 욕심 때문에 거짓 교훈이 발생이 되었고 거짓 교훈 때문에 의와 영을 보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로 인한 믿음과 사랑도 없었던 그러니까 다툼이 나타났다는 게 지난주에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사랑 없음의 원인은 재물 욕심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또 그로 인한 거짓 교훈이 또 그 다음 원인이었죠. 그것을 보이지 말고 피할 것을 또 말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이죠. 앞부분에 지난주 본문은 대칭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근데 오늘 보면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17절부터 19절에서는 물론 이 대칭이지만 지난주에는 그거를 그렇게 원인 차원에서 얘기했으면 오늘은 그걸 버리라는 차원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대칭인 것이고 지난주와는 반대쪽의 대칭이죠. 어쨌든 하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먼저 여기 17절부터 19절에서는 재물 욕심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재물 욕심. 더 들어가서 재물 욕심, 돈 사랑, 그걸 버릴 것. 그래서 이는 지난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사랑이 가장 앞선 원인이 되어서 그로 인한 여러 폐단에 대해 말을 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그 재물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돼. 그 재물 욕심을 이제 내려놓게 하는 것이 돼. 다만 지난주는 누구든 부하려 하지 말라. 부자 되려고, 부하려 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미 부한 신자들, 이미 부자된 신자들에게 그러한 재물 욕심을 조심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 욕심을 조심시키는 부한 자들에게 지난주는 누구든 간에 부하려 하지 말라. 여기는 이미 부자된 신자 쪽이 명령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부하려 하지 말라는데 이미 부자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재물 욕심을 조심시키는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부하기에 계속 재물 욕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재물 욕심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일단. 그래서 17절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며 당시 부한 신자들에게 대한 명령을 이제 요구하고요. 다음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며 일단 그 재물을 의지하여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높이면서 막
거만한 그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만하지 말라. 재물 때문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그 재물을 의지하며 욕심 부리기 때문에, 부리게 되기 때문이죠. 재물 욕심을 지금 버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높이면 자꾸 재물 의지하고 욕심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맥락에서 정함이란 말은 더 쉬운 말, 다른 말로 확실함입니다. 어떤 확실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며, 어차피 재물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왔다가도 가고 정함이 없다는 게 그겁니다. 정해 딱 머물리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인데, 그런 경우가 많죠. 잘 부자였다가도 사업 잠깐 삐끗했다가도 하면 갑자기 가난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돈 다 날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의도치 않은 병이 들어버리면 병원비로 엄청나게 또 낭비가 되고, 여러 번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잠깐이 어떻게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 결국 재물을 욕심부리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재물입니다. 대신 욕심부리지 말라는 재물을 욕심부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신 거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두며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돈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막 쫓아가고 욕심부렸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누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원어상 즐긴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누리는 것도 주시기도 하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정도지 내가 막 재물 쫓아갔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어떻게 재물이 또 이렇게 와서 또 쓰기도 하시고 또 누리게도 하시는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는데 재물 막 쫓아가다가 자꾸 쫓아서 멀어서 내가 이렇게 그걸 막 쓰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쫓아가다가 어떻게 우연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한 게 아닌데 또 주시니까 이렇게 막 주시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재물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는 것 대신, 지난주 그 원인이 그 재물 욕심, 돈 사랑이었죠. 근데 그거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임을 함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반대는 하나님, 세상의 반대 또 하나님.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기서도 하나님과 빗대어서 재물을 얘기하고 섬긴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물 욕심을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한마디로는 탐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나왔나 했었죠. 그게 원래 탐심이란 말이 풀었으면 돈 욕심이고 재물 욕심, 돈 사랑 이거거든요. 그 가장 큰 의미가. 근데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 돈 사랑은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그러겠어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그 우상의, 지금 시대의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돈, 재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했던 거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어떤 신이냐? 돈 주는 신이에요. 돈 주는 신, 한마디 동경신, 부유하게 하는 신, 돈 쫓아간 겁니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다 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재물,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된 겁니다. 그걸 아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이번엔 18절에서 이젠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는 소극적인 것, 지금까지 말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근데 그건 소극적인 것. 거기서 더 나아가 재물을 선한 일에 쓰고 나눠주라라는 적극적인 처신을 하도록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은 선한 행위, 정확히 그건데 뭐 선한 일, 선한 행위 거의 비슷한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 선한 행위에 부하고 자꾸 선한 데 쓰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부유한 재물들을 나눠주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아까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 선한 사업 같은 입장이고, 여기 나눠주는 것과 동정하는 것이 또 같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눠주고 동정한다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교통한다. 그들과 자꾸 교통하면서 나눠주라는 것이죠. 나눠주고 이게 되는 것이 동정하라. 이게 어쨌든 나눠주는 것. 이것이죠.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재물이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고, 또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거짓 교훈의 주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 욕심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데 쓰고 나눠주고 철저히 내려놓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폐단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또 거짓 교훈의 주범, 많은 사람 죽입니다. 자, 거기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한 일과 나눠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그 이웃사랑, 사랑, 믿음과 사랑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돈 욕심을 버림으로써 바른 교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와 영을 쫓게 막아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 것이 되어서 여기 이웃사랑의 모습으로서 이제 뭐 나눠주고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도 다 거치게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돈을 갖고 그렇게 여기서는 또 씀으로써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19절과 같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좋은 기초를 저장하여 라고 하게 됩니다. 같은 말, 좋은 터를 해서 저장해서, 기초를 저장해서 참된 생명, 참된이라는 건 진정한이라는 진짜 생명인 거죠. 근데 원어상 또 영원한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참된이란 말은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된 이웃사랑의 실천에 기초를 더해가는 것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등지지도 않게 되고요, 또 이웃사랑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사랑의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 이것을 그러한 기초를 계속해서 더해가고 저장하고 쌓아놓게 되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계속 지속해 간다는 것이죠. 지속하고 계속해서 해 나아간다는 차원에서 저장한다, 쌓아놓는다, 이게 되죠. 계속해서. 그랬을 때 나중에 진짜 생명이자 영생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재물 욕심은 결국 믿음도 떠남으로 멸망으로 이끌었다면, 여기 재물 사용은 결국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보이게 함으로, 믿음을 떠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보이게 함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 사용이 믿음과 사랑의 지속적인 실천이 되므로, 재물을 지금 사용하는 것, 재물 욕심이 아니라 재물 사용입니다. 재물 사용이 믿음과 사랑의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지속적인 실천. 쌓아놓고 계속 지금 저장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기초를, 터를. 자, 그래서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지속적인 실천이 되므로 앞서 전반부에서 요구된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과 또 그것을 지속하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고, 또 그랬을 때에 그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과도 여기 그대로 일치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물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할 때 이 사랑에 하나의 사례가 또 되는 것이죠. 사례로서 내가 믿음과 사랑을 계속 지속해 보여 나아가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 갖고 있는 재물을 잘 선하게 나눠주는데 사용하라 한 것이 그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을 버려서 제대로 된 믿음과 사랑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바른 교훈도 받아서 믿음과 사랑, 그래서 또 이제 이러한 이웃사랑의 모습도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지속해 가서 구원을 얻게 하는 차원에서의 사례가 또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20절, 21절은 이제 이렇게 재물 욕심을 버림으로 지난주 거짓 교훈을 벗어나 바른 교훈으로 갈 수 있음을 보였듯이, 거짓 교훈의 주범이 재물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버리라고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 교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20절과 21절은 바른 교훈을 고수하고 거짓 교훈은 피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방금 재물 욕심을 버리라라는 것은 부한 신자들에게 명령하라고 한 것이지만요. 부한 신자, 재물 욕심을 버리라는 건 부한 신자들에게 명령하라고 한 것이지만 그 명령은 기본적으로 디모데도 포함되었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뭐 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 간에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한 자들은 누구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일단은 더 포커스는 부한 자들이 되지만 한마디로 재물 욕심 버리라는 건 누구에게는 마찬가지가 된 것이거든요. 거기서 좀 더 초점이 그들에게 맞춰진 것 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 욕심을 버렸으면 이제는 바른 교훈을 디모데에게 전하라 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명령은. 자, 그래서 거기 먼저 디모데야, 오 디모데야, 원래 오자가 이제 생략이 됐는데 오 디모데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내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도 되고 그 전에 말했던 것도 되고 이제 바른 교훈.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문맥은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의 어떤 그 대립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 내게 부탁한 거 또 나오잖아요. 이게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을 고수할 것, 지키고 그것을 명령하고, 다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이게 바로 거짓 교훈이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라는 건 뭐 사악하고 라는 말도 되고, 허한, 헛된, 악하고 남는 것도 없는 이거예요. 헛된 그런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런 거짓 교훈. 또 그로 인한 다툼까지 여기서 변론이란 말 보여주고 있어요. 또 지난주도 보였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거짓 교훈은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른 교훈은 고수하고 거짓 교훈은 피하라. 자, 그 거짓 교훈은 지난주 결국 거짓 교훈은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의와 영을 좋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믿음과 사랑을 보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피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21절은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라는 건 바로 거짓 교훈이죠. 지금 방금 앞에 말해. 좇는이라는 건 주장하는, 그것을 막 자기가 따라가는, 여기 좇는, 따라가는, 막 좋다고 주장하는 이런 거 똑같은 건데요. 거짓 교훈을 좇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그대로 일치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쫓아서 가게 되면은 의와 영을 못 갖게, 좋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 떠난다고 했는데, 그 믿음, 마지막 믿음, 사랑 쪽이 여기서 이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 사랑이 포함된 다 믿음이 되죠. 어쨌든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난주에도 믿음 말미에서 나왔었죠. 거짓 교훈 쫓아가면 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거짓 교훈, 그거 뭐 내용상으로 가장 큰 특징, 껍데기 신앙 만드는, 종교행위 만드는 거잖아요. 의와 영을 쫓는 게 아니라 죄와 육을 쫓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괜찮아, 죄도 괜찮다 그러고 세상과 막 쫓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고요. 근데 여기 다 보여져요. 다 보여져. 근데 지금 대부분 이나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거짓 교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대로 가르치고 인본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대로, 잘못된 교리,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껍데기 신앙, 외식 신앙, 종교 행위, 죄와 육에 허용되어 있고,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방금 20절에서는 또 이 변론, 아까 투쟁이라고 했죠. 다툼, 그런 말 속에 그 믿음과 사랑과 반대되는 다툼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 아까 거짓 교훈을 쫓아가면 변론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변론, 다툼. 다툼은 사랑과 반대입니다 말이에요. 다툼, 분쟁, 사랑과 반대. 사랑은 믿음과 하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여기 변론, 아까 다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므로 결국은 뭡니까? 멸망으로 감도 암시하고 있고 말입니다. 믿음 없다 하면 멸망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앞서 19절은 영생을 보이고 있었던 거는 이제 반대로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계속 오늘도 뭐 구원, 멸망 이것이 뭐 영생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정나라. 자, 다음 마지막 인사말로 여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며, 뭐 다른 바울 서신서들에서도 주로 이제 하는 말로 끝을 맺는데, 다만 이 서신서가 목회 서신서로서, 목회 서신서라는 것은 목회자, 어떤 목회자에게 주는 서신서, 디모데죠. 디모데전서니까. 그래서 다른 건 교회 서신서 이러면 뭐 로마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뭐 이렇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 서신서가 있고, 목회 서신서, 목회자에게 주는 거,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 디모데에게만 준 것 같아도 목회 서신서로서. 근데 여기 복수로 너희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너희와 라고 한 것을 보면 다른 교인들도 읽어보도록 한 서신서임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너에게,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 다 읽어보도록 한 서신서임이 이제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저기 실렸죠. 그럼 디모데에게만 딱 가서 디모데만 딱 갖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실려서 지금 우리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보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게 뭐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볼 때에도, 이 교훈이나 내용,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으로 볼 때도 그렇죠. 그리고 또 다만 디모데를 중심으로 먼저 읽고 또한 교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중점적으로 물론 보내긴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서 형식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만 읽고 끝나라라는 건 아니고 그 형태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읽어보게 하라라는 거. 그것은 여기 이제 마지막 말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지난주 본문과 완전 대칭되게 지난주 재물 욕심과 그로 인한 거짓 교훈과 또 그로 인한 믿음과 사랑 없음과 또 그로 인한 멸망 대신 이제 믿음과 사랑 없음과 또 그로 인한 멸망을 보이지 말라라는 내용을 전반부 앞부분에서 이제 말을 했고 명령을 했고요. 나머지 재물 욕심과 그로 인한 거짓 교훈을 또 보이지 말라라는 내용을 후반부에서 명령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반부 쪽이 되겠는데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그중 영만 경건으로 바뀌고 또 사랑을 확장하는 인내와 온유를 추가하여 거의 그대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그대로 일치되게 조치라라고 하면서 특히 믿음과 사랑에 더 초점을 두어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며 그 믿음과 사랑의 지속성도 강조했으며 지속성 그랬을 때에 이제 또 영생과 구원으로 간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지속했을 때 믿음과 사랑을 보이라는 것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계속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해서 그걸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지속해가라 그랬을 때 구원이다 이렇게 지속성까지 말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 계속 전반부가 되겠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내는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믿음과 사랑을 유지해야 함을 다시 요구하면서 또한 그것을 점과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온전히 해 나가야 함을 함께 요구하고 있음을 보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전성도 더 지속성과 함께 지속성은 다시 한번 나오고 거기 온전성이 한번 또 추가되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임하여 구원을 받게 됨을 다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에요. 지속성과 온전성 끝까지 바르게 끝까지 이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정도에 머물렀다 구원 못 받아요. 내가 그냥 교회에 걸쳐놨다 믿는다고 했었었다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온전성과 지속성 바르게와 그걸 끝까지 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계속 오늘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다음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 재물 욕심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을 하되 이번에는 이미 부한 신자들에게 그러한 재물 욕심을 조심시키는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재물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재물을 선한 일에 쓰고 나눠주라라고도 했으며 그것은 또 지속된 이웃사랑이 되므로 영생으로 나아감을 또 보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또 말씀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재물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그것이 지속된 이웃사랑이 되고 그래서 구원 영생으로 나아간다. 자, 이어 계속 후반부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은 고수하고 거짓 교훈은 피하라라고 명령하므로 이 변론과 다툼, 분쟁 이런 것도 피하면서 반면 믿음과 사랑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므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과 사랑,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거짓 교훈은 믿음에서 벗어난다라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바른 교훈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가라고
또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구원과 연관되는 말이기 때문에 또 구원이 또 보여진 거예요. 오늘 네 파트에서 다 사실 뭐 구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 나오고 또 어떤 지속성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었던 이러한 본문이었죠. 마지막 본문. 자, 이를 볼 때 이제 지난주부터 결론부로 들어와서 결국 지난주와 반대로 믿음과 사랑을 보이고 그래서 영생과 구원으로 가라. 또 그것을 위한 재물 욕심은 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물 욕심은 금하고 그래서 거짓 교훈은 피하고 그로 인해서 재물 욕심을 금하기 때문에 이제 거짓 교훈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거짓 교훈은 피하고 바른 교훈을 고수하라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 짓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와 그대로 대칭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대되고 대칭되게. 그 가운데 오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그 모든 원천이 포함된 경건이란 말이 마지막까지 등장하여 강조되고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또 그 말들이 직접 나올 정도로 강조가 되었었죠.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어 왔던 것,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또 직접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언급되면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그 믿음의 과정들, 이제 한마디로 경건, 또 믿음의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었었죠. 그것의 지속성의 측면이 또한 큰 비중으로 요구되고 있었으며 또 더불어 그것들의 온전성도 요구되었던 것이며 또 그랬을 때의 구원이 또한 강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속성, 그로 인한 구원, 이거죠. 마지막 본문으로서 아주 어울리는 내용이죠. 그동안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 믿음의 과정들, 이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건 바르게, 온전하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전서에서도 계속 해왔던 것인데 여기서는 그걸 지속해 가라. 뭐 온전성도 잠깐 한번 또 주지시켜 주면서 지속. 그랬을 때 또 구원. 지속과 구원이 오늘 제일 강조가 된 거예요. 아주 마지막에 할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또 그래서 구원을 그래서 받을 수 있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집중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의 전반에서 요구되는 바른 교훈을 위해서 늘 재물 욕심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재물에 대한 것 지난주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왔습니다. 바른 교훈을 위한 것이죠. 그만큼 돈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쫓으면 바른 교훈, 바른 말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믿음의 과정의 맨 첫 단계인데 그 앞에 보니까 이제 피해야 될 것 조금 재물, 돈이었단 말이죠.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우리는 또 주지시켜야죠. 지난주와 오늘 결론부에서 보면 돈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아주 주범이 됩니다. 말씀과 가르침을, 재물.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회자 쪽이 되는데 목회자가 만약에 돈 벌려고 돈을 위해서 목회를 했다. 그럼 벌써 이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멸망으로 간다는 게 오늘 딱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수도 없는 교회에서 사실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목회를 직업으로 아는 것부터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교인들 끌어모으려고 그냥 거기에 맞춰주는 거짓 교훈을 막 전하잖아요.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거짓 교훈들. 그러니까 막 돈은 막 모여서 교회가 커지는데 싸그리 지옥 갑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건물도 이제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질 텐데.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 오늘 나오잖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거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온통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물 욕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위해서. 마지막 오늘 또 강조가 됐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또 그로 인해 이 디모데 전서에서 또한 전체적으로 바탕도 이루며 요구되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는 이제 지속성과 온전성도 보이려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심으로 지속적인 계속해서 보여나가는 거예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동안 계속 그건 너무 우리가 많이 디모데전서에서 접해왔지만 이제는 지속입니다. 그래서 지속에 이제는 또 마지막 부분에서 얼마나 강조를 오늘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또 들어가야죠. 지속하는 거 다짐해야죠. 그러므로 결국 그러했을 때만 그런 자들이 얻게 될 온전한 게 지속이 돼야 돼요. 오늘도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얻게 되는 영생과 구원, 오늘도 영생 구원 받으라고 얼마나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랬을 때 받는다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구원도 받으려고 하면서 받기 위해서 이러한 지속성 마음을 깊이 다짐하심으로 그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